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 17절, 14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를 모신 우리는 내 안에 육신 안에서 혼이 여전히 죄의 법으로 존재하면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이 8장은 계속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결코 정죄함은 없다. 다시는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 존재에 대해서 너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께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그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복수죠.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한국말 이렇게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냥 서술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아주 파워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13절에 그 앞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신 이 말씀에 이어서 한 겁니다.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여러분과 저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과거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품으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짐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 죄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내 지은 죄만 용서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말하기를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죽은 것 그거 포함한 게 아니고 아주 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해결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죄인이 되시고 내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되셔서 내 모습으로 내가 되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주워오지 않거든요. 왜 옛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대로 여러분과 저를 쳐다보고
그렇게 우리를 다루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몸의 지체 속에 있는 모든 죄, 모든 것, 그거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그걸 가지고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또한 믿는 자들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실을 여러분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들어오실 때에 주님의 생명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생명이 옛날 죄인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골로새서는 그렇게 써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리라. 주님이 이젠 나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자꾸 죄가 발견되니까 그런 느낌이 없는데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육체 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아주 7장에서 규정했잖아요. 나는 이제 감사한다. 왜? 이제 알았어. 내 심령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내 이 안에 죄의 법이 있는 걸 이제 알았거든. 딱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때부터 8장에 들어가서 계속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밑에 죄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크리스찬들이 그냥 복음 말씀 듣고 이상한 건 뭐냐면 듣고 생활 속에 딱 들어가서 문제에 부딪히면 그 진리가 다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반응이. 근데 한참 말씀 듣고 또 한참 이러다 보면 그래 맞아 내가 속았어. 그때 내가 주님께 탁 이렇게 내놓고 내 안에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옛사람에 속한 거고 새로운 나는 아닌데 순간 놓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계속 그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속사람을 점점 우리 영의 속사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서는 단번에 완성됐지만 우리 혼 인격 안에서는 완전히 그게 표현되기에는 아직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게 너무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는데 이제는 이제 2000년 전 유대 땅에 다니시던 그 예수님의 신성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계신 거예요. 신성의 성품이 들어오셨어요. 베드로서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울도 마지막 생애를 자기 정리할 때 내가 달려갈게 달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자꾸 이걸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여러분과 정죄로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기회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누구냐? 제가 8장에서 계속 좀 얘기하죠. 내가 누군가? 내가 영 안에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이 정체성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영적 싸움은 그러면 밖에 물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 내적인 육신이 이 충돌해서 이것을 십자가에 넘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이 싸움이 진짜 싸움이에요. 이걸 우리가 살아내려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구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 위치를 딱 지켜야.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의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 그거잖아요. 이게 딱 내 위치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는 이 위치가 딱 서야 되는데 아유 나 오늘도 넘어졌고 괴로워 이러고서 흔들흔들하면 그 다음에 뭐 방패, 흉배 뭐 이런 거 생각납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서야 돼요. 요즘 우리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이 그렇게 공격해도 내가 흔들렸어도 그렇게 말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는.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생명이 옮겨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사망의 맛을 봐. 그럼 우리는 이게 누구야? 하고 그것을 구별해내서 그건 내가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내게서 떠나라. 너는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이렇게 믿음의 위치를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난 잘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 안에 점점 구체화되는 일은 성령님이 하세요. 하세요. 저가 지난날 이렇게 보니까 안 넘어가. 이상하다. 다 내가 지금 되는데 어떤 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성가시게 하지? 그런데도 계속 주님께 넘기고 진리를 선언해. 그게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주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그러는 내적 싸움에서 가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넉넉히 그 위치에 딱 올라서 있는 게 발견돼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다음 날 믿음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 말 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이야. 너 안에 거듭난 성령으로 난 건 너 영이다. 영이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여기에 좀 주목한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영이의 영.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하든지 도대체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막 난 혼이 뭐고 이게 잘 모르겠어. 그럴지라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영을 느끼거나 영은 제가 지난주에인가 말씀드렸죠. 영은 믿음에 속하는 거라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내가 믿는 대로 되려 한 성령님이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체험적으로 그걸 느껴보려고 하면 계속 우리 육신은 속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새 생명이에요. 옛 생명이 법으로 이 몸이 있으니까 내 밑창에서 아직도 역사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걸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는 혼과 육을 따라 사는 혼적인 존재였습니다. 감각적인 존재. 그러나 이제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신경질과 짜증이 사는데 그거는 육신이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아직 처리되지 맡겨지지 않은 육신이 나를 얼마든지 그런 것은 법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런 메커니즘이 아직 왜냐면 제법이 있기 때문에 법칙이 작동할 수 있지만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아니에요. 이 진짜 싸움이죠.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표현되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저 사람은 신령한 성도야, 저 사람은 거룩한 성도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뭐 착하고 뭐 이렇게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이스하고 이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이게 지금 근원이 어딘가를 대해서 그것을 이 안에서 계속 구별해내는 거, 분리해내는 거.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 쪽으로 믿음으로 주님 쪽으로 드리는 거. 여러분 제가 로마서 6장에서 4가지 얘기했죠. 알았느냐? 십자가 죽은 거 믿어야 된다. 그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네 안에 계산해서 여기요. 그리고 드린다는 말이 그냥 그렇게 그럴지라도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옛사람과 타락한 육에 속한 내용들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처리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셨으면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 헛마음, 옛사람의 성품이 그냥 헛마음이에요. 그건 옛날 구세볼조는 옛사람이에요. 구세 옛날 습관, 옛날. 근데 우리는 새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왜?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자꾸 거기 너 안에 나오는 그 구질구질한 그것에 자꾸 네 거라고 자꾸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그게 뒤섞여가지고 그게 살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을 행사할 때 그 믿음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과 진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좀 의역하면 우리 도치법으로 의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복수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놓으니까 그냥 흘러넘어가는 것을 드리는데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거듭난 우리들은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 좀 들리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바울이 진리를 진술하고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풍성하게 이 안에 들어가서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분명해야 나의 적도 분명히 알지. 그렇잖아요. 부인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어떤 때는 뭘 부인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제 마음속에 이거
지금 섞여서 혼미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설령 내 안에서 육신의 내용들이 그런 연약한 시기, 질투, 염려, 근심 이런 그런 육신의 내용들이 표현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건 육신에 속한,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망의 생명을 옮긴 사람인데 그건 내가 아니요 죄와 육신이라고 구별하고 부인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근데 이게 문제가 탁 터지는 순간에는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저 인간은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내 안에 확 올라와서 지금 육신이냐 영이냐 이게 구별이 안 되고 이 싸움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저기와의 문제는 저절로 주님이 해결해 줄 텐데. 근데 시선이 그냥 여기는 나는 그냥 가만 놔둬. 이 질것은 가만 놔두고 이건 안 깨지고 저기서 왜 저러는 거야? 나를 괴롭게 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잃어버리고 세월을 또 놓치고 그러니까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40년이나 걸렸어요.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40년이 걸렸으니까. 우리도 똑같죠. 경험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딱 알고 믿음으로 진리를 알고 십자가에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도록 들였더라면 내가 더 풍성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시선이 또 그냥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또 놓쳤어. 또 이 텐트, 여기에 진지에서 다시 한번 다음 진지로 또 옮겨야 돼.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년 동안에 약 한 41곳에 진지를 옮겼습니다. 여기 한번 옮기고 또 한번 주님과 또 한번 한참 그 진지의 이름대로 또 한참 훈련을 받다가 또 다음 진지를 인도하고 40년 동안 41곳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지요.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과 제가 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설령 내 안에 그런 육신적인 내용들이 혹시 역사하더라도 바울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그러나 육신으로 내가 죄의 법이 있는 거 알아. 그건 내 삶입니다. 그걸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기회를 안 줘.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 안 받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젠 두려움을 주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문제가 타봐가지고 내가 한번 사람에게 엮여서 막 그냥 그 사람에게 막 되면 우린 종되죠. 막 종이 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쳐다보면 괴로워. 다른 데 보면 괜찮은데 그 사람 쳐다보면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나서 막 이제 묶여. 이게 종이거든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노예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다. 속박하는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시선이 아버지 위를 보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날 보고 날 쳐다보고 이 속박 그냥 막 부글부글 끓래 이걸 쳐다보는 이런 이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종의 영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제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제대로 했나 제대로 못했나 평가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는지 못 살아나는지를 끊임없이 나도 나를 쳐다보고 추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죄에 시달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이렇게 네버 정죄함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나는 또 오늘 못했네, 또 이렇게 되네, 자기를 보고 실망하는 거. 그래서 행위에 매이는 종의 영은 항상 두려움이 따라다니죠. 율법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의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부모 자식 간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게 생명관계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걸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그때 이 과거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그냥 깜짝 놀란 건데,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 자녀 됐죠? 아들이죠.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내셨으면 나한테 왔어요, 안 왔어요? 온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없어요. 내 안 받았다고 거듭난 사람은 받은 거예요. 왜? 그분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 우리 이게 생활하면서 길을 다니든지 어디 산다가 그리스도가 이 몸 입고 날 통해 지구를 다시 사신다 한번 생각을 딱 한번 하면 자동적으로 시선이 올라가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날마다 묶여서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속한 모든 속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의 기업이야. 네가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죠?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예수를 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냥 종교성으로 많이 젖어 있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구하라, 주시겠다는 건데. 아버지와 아들 생명관계는 유산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절대로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이루어진 진리의 내용들을 은혜로 유산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와,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온 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내 성이 아직 혼이 아직 내가 내 욕심으로 원하는 만큼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좀 혼미해서 좀 이렇게 좀 혼탁한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단들이, 그래서 마귀들이 여러분과 저를 함부로 손 못 대요.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은 한. 그렇게 고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서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본문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오셨는데 죽었던 내 영이 살아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연합됐습니다. 이게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증명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17절에 자녀이면
그렇게 된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 후사란 말이 우리 쉽게 표현하면 상속자라고 말이에요. 유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에 속한 모든 것. 아까 그 예수의 성품과 모든 것. 성령의 열매로 말하면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기 셀프 컨트롤. 이 모든 그 상속자, 그것이 내 안에 그냥 유산, 그냥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공동 상속자요, 이 말을. 함께한 후사님 말하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 됐잖아요. 공동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됐지 않냐. 함께한 후사니,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요건 빼고 싶잖아요. 그죠? 그냥 그 상속 다 누렸으면 좋겠는데 왜 바울이 거기다 살짝 우리가 그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고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하리 함이라. 받게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막 박박히고 막 그냥 뭐 사업이 다 실패해가지고 막 거지가 돼서 막 그냥 죽도 하나 먹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만 고난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난의 한 표현이지만 그리스도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내 안에 육신의 영향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사라지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이 투쟁이 있죠? 갈등. 이게 고난이에요. 사실은. 크리스찬의 고난.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그 어려움에 같이 내 짐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과 우리 신앙생활 솔직히 표현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살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시간이 흐르고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싹 보니까 와, 주님이 살아주셨어요. 제가 교육자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풀 서비스 제가 한 7년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좌골신경통으로 이 오른쪽 발을 거의 딛지 못했어요. 딛기가 어려울 정도로. 근데 이게 LG가 생기면 이 봉이 있습니다. 긴 봉으로 그 벽을 막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 LG들을. 그러니까 이게 밀어줘도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옆으로 미니까 항상 이 좌골 이게 뒤틀려가지고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몰라요. 한 2년 했을 때부터 그게 아팠으니까 한 5년간. 그럼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제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서 풀맨이 되시옵소서. 계속 저는 주님을 풀맨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생활을 못해요. 그거 감당 못해요. 주여, 오늘도 주님, 나는 끝났습니다. 오늘도 나는 도저히 이 몸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풀맨이 되시옵소서. 이 몸 입고 풀맨으로 사시옵소서. 여러분, 희한한 건 뭐 그런데도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강권으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러셔가지고 제가 기도 중에 사실은 저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강권하시면서 헌신하라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요소 일정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받고
딱 결정하고 풀 서비스를 딱 정리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러고 나서 한 달쯤 됐나? 예, 이제 교회 들어오기 전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자는 중이었어요. 이게 신비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희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거 제가 그냥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 밑에 풀장이에요. 밑에 보니까 물이야. 이게 내가 물 위에 중간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한국 옛날 영화 속에서 나오는 여자 귀신이 물에서 쭉 나오더니 제 발 있죠? 발을 그래서 제가 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발을 막 들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그래서 그냥 두려워서 주님 막 그러고 막 두려워하는데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싹 올라가요. 쑥 올라가길래 이상하다 이렇게 보니까 와우, 독수리 있죠, 독수리가 저 끝에서 이만큼 되는 그 날개를 가지고 두 다리로 제 어깨를 딱 잡아가지고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그냥 바로 그냥 자다가 그냥 깨서 엎드려가지고 제가 통곡을 하면서 야, 그동안 나는 내가 그냥 내 혼자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어깨를 붙잡고 그 환경 속에서도 왜냐하면 저를 수영을 못하거든요. 제가 몇 번 빠졌다가 그 풀장하다 보면 고의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봉을 밀다 보면 밀려서 그냥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빠져 죽으려고 옆에 덱을 붙잡고 막 이러고 막 한 3-4번은 그랬어요. 저는 수영을 못하게 되면 빠지면 죽어요. 얼마나 이 마귀 사탄들이 크리스찬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겠어요. 그리고 몸은 그 컨디션이고.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붙잡고 오셨구나. 더욱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세요? 엄살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구원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신데 오늘 우리 본문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 속에 문제는 세상과 내 육신과 악한 영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살아내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제 육신을 자극하고 충동하고 진리의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은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그 점입니다. 성경은 이것에도 우리에게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 겉사람을 깨뜨리려고 하실 때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환경들이 허락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 환경을 혼자 계신 게 아니고 여기 오늘도 그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 어려움은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근데 이제 이런 환경이 우리가 허락될 때 이때 우리 믿는 자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괴로움이죠. 괴로움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건 과정입니다. 광야가 괴로움이지만 광야는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에요. 60만을 광야에 들어와서 카운트를 하니까 20세 이상으로
군대 나갈 사람이 60만이야. 그래서 40년 동안 막 도는 동안에 다 죽었어. 1세들은 다 죽었어요. 1사람은 다 끝나고 이제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 다 들어가려고 다시 카운트해 보니까 여전히 60만이야. 나는 무너진 게 아니고 새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예. 영생을 우리에게 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확한 대답한 성경이 있길래 그 한번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7절 열어보십시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말에 대한 주석처럼 우리에게 좀 우리 삶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게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보배 예수님을 우리 흙으로 만든 우리 사람 속에 담았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데 문제가 딱 오면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로 이 질그릇이 딱 깨지면 좋겠는데 그냥 누가 질그릇을 건드리면 난리나. 내 질그릇 딱 반짝반짝 그냥 윤을 내려고 이 질그릇은 깨져야 되는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질그릇이 깨져가지고 이 보배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질그릇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 질그릇을 딱 건들면 우리 난리치잖아요. 그러는 동안에는 질그릇이 보호되는 한 그 안에 있는 보배는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은 질그릇 때문에 저 보배가 빛을 발하지 못하네. 예수가 못 나오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힘을 당하지만 우리가 누구 계세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예수 죽은 것을 우리가 짊어짐으로 그 질그 속의 법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우리가 가진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 영광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성령님, 그런 거듭난 영의 소유자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거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맨날 겪는 거 그거 가벼운 거야. 그걸 통해서 네 안에 예수의 그 어떠하심이 중한 거, 그분의 풍성한 그분의 인기요, 그걸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살면서 뭐 또 얻을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가 점점 알아지면 이분이 예수구나. 이 평강을 지금 살아내시는구나. 주님 당신입니다. 하고 우리가 그걸 알아갈 때 오는 놀라운 영광.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을 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믿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부정적인 요소로 안에서 압력을 받지만, 압력을 많이 받으면, 환경의 압력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체현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려보시면 안 돼요. 저 신앙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오해를 받거나,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비난을 받거나, 어떤 무시를 당하거나, 아주 밟히거나 하더라도 내가 아니요, 그것에서 반응하는 나는 저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나를 내 안에서 허용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지 않은 거니까. 믿음으로 그건 아니야. 저 말이 그렇게 섭섭해서 너가 지금 안에서 용트림하는 이 배마, 막 뱀은 뒤틀리잖아요. 그렇게 배앓이가 꼴리냐? 너는 죽었잖아. 부인하고, 주님 당신입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는 자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 참 내가 아닌 가짜인 육신에게 속지 말고 날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크리스찬들이 정말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축복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나의 위치를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그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경 속에 오는 문제들, 내 안에 흘러나오는 모든 육신의 요소들, 주여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고 끔찍하게 거절하고 십자가 죽음에 이미 처리된 걸 믿고 주님께 맡기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체현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돼서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